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피를 갈라주고 피를 유전자를 바꿔주셔서 피는 생명이라는 저기 레위기서 17장 11절 그 피를 완전히 바꿔준 거야. 신장투석을 해가지고 신장투석을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근데 완전히 그냥 신장투석을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이런 데가 막 우두두투라고. 제가 아는 우리 아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지금 그런 일주일에 3번 받는 분이 있고 일주일에 2번 받는다고 하셨던 분이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신장이 피를 한 30%밖에 못 걸른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 육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장투석을 받기 전에 항상 그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어떤 사람은 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오장, 그런 장기들 문제로, 식욕 문제로, 이게 당뇨, 고혈압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기회가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 의사만 너무 믿는 거, 병원만 너무 믿는 거. 물론 이제 그분들 훌륭하신 의사들 내지는 병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중대한 것들은 순간순간 큰 도움을 얻고 생명 유지까지도 하죠. 그들께 박수. 그래서 우리 이웃들 간에 그 119가 지나가는 그 소리, 위급한 분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살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119 소방대원들 막 생명 걸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명예도 없이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그 구원으로 갔다가 사람을 구출하고 자신은 죽는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고귀한 희생들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훌륭하게 대한민국이 세계 뭐 4대 강국, 6대 강국, 10대 강국 하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 그들이 이제 주춧돌이 되어서 그 바닥에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젊은 군인들 그런 경찰들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 보면 지금 이제 막 황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고혈압, 고지혈, 피 문제가 생기고 암적 존재들이 막 기승하고 야단이 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실정으로 보여.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이 나라가 완전히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예, 굉장히 위험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그 두 나라를 우리가 영육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사명, 영적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했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그런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들 가족 건강, 혼적인 바른 지식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빛된 자녀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건강해야 돼. 자, 오늘은 창세기 49장 어저께 9절 10절 그저께 9절 어저께 10절 했죠. 죄송. 제가 몸에 뭔가 이제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는 것, 내 몸이 지금 바깥 온도랑 뭔가 안 맞는다. 그 사이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골골골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벌써 사인이 딱 와. 사인이 싹 오면 알아차려야 돼. 조금만요. 제가 목도리를 좀 하나 하고 가야겠어요. 이 사람이 이 목도리만 하나 해도 벌써 이제 온도가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우리 차소 박사님이 그 서울대 출신의 그 치과 의사인데 이분은 우리 회원만 되면 이빨도 이제 공짜로 할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이분은 치과 의사신데 발명을 잘하셔. 13개, 14개 발명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치매 예방 치약까지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돼 있는 것 같고, 칼슘이 보통 수치가 300이라면 3,800까지 나올 수 있는 천연의 그런 칼슘 개발이지.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노벨상을 탄 산화질소 NO를 발견했죠. 그 NO를 가지고 그 고혈압 그거를 이제 먹기 전에 먼저 재보고 그 다음에 두 알을 먹고 재보면 한 30분 후에 길게는 1시간 후에 그 보통 평균적으로 20에서 30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한 10명이 그때 이제 다 재봤는데 어떤 분은 뭐 5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을 조금 넘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제품 내지는 칫솔 내지는 브라켓 이 이빨 교정 같은 거 내지는 이빨만 고쳐지면 이 뇌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거는 뭐 고쳐진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굉장히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빨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이빨은 절대 뽑지 마라. 웬만해서 뽑지 마라. 뽑더라도 의사가 본인과 상의해서 뽑아야 되고 그 상태를 알려줘서 잇몸 상태가 워낙 안 좋다면 이제 뽑든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임플란트는 이제 거기다 밑에다 심고 해가지고 또 이제 꽂는데 일체형으로 또 만들었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일체형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이제 다 막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자라. 입만 다물고 자도 건강이 굉장히 많이 온다. 코골이, 또 이 숨을 잘못 쉼으로 인해서 그 오래 못 산다는 거야. 그리고 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골격 문제도 그럴 수가 있대요. 골격 문제도. 그게 이제 다 맞다고 이제 저 같은 거는 이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치적으로 굉장히 그럴 수 있다. 우리 뇌에서 모든 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디가 고장 나면 뇌와 바로 연관이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의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너무 뭐랄까 세분화되어서 무슨 안과는 안과, 이비인후과, 무슨 뭐 정형외과, 어디 뭐 뼈 문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도움도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이 뇌에서 우리 인간 짐승들은 그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이 이 잠잘 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연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냥 그 부분을 뭐 잘라낸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그러고 인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뭐 의사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뭐 커피도 뭐 좋다 나쁘다 아직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일리가 있더라고. 매주 토요일 날은 잠실에서 주일 날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이분이 2시간씩 강의를 해줘요. 그렇게 바쁜데도 막 치과가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긴다. 치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이분은 17년 전에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막 머리카락도 나고 눈이 그전에는 희미하더니 지금 눈동자도 그렇고 아주 완전히 17년 전보다도 더 젊어져가지고 머리카락 나는 것도 개발하고 염색약도 개발했고 여기다 바르기만 하면 염색이 되면서 모발이 풍성해지고 굵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개발하고 하여튼 본인이 말하시길 괴짜다. 예전엔 성격도 지랄 같아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체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털도 안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성격이 막 괄괄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이 커진 거지. 누가 뭐라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예전에는 그냥 누가 뭐라면 쫙 반응하고 날카로웠던 게 보들보들해지는 그릇이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거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릇이 좀 마음이 너그러진 거고, 이제 혼에 좀 자유를 얻은 거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진 거고,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막 표현하고,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안합니다. 또 잘못했다. 이거 이게 너무 이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가 시키는지 하나님이 시키는지 구분을 못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도 그 친구가 없죠. 친구끼리도 막 그러면 아이고 쟤는 갈피를 잡고 말하는 것도 겁이 나고 무슨 소리 나올까봐 그러니까 자꾸 피하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못 전하죠. 항상 좀 너그럽고, 예.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두 번, 세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예?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 예?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막고 3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진짜 뭐라니까 너무 생각 없이 살아.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구분력이 없는, 물론 뭐 너나 나나 뭐 다를 바 없어. 하나님 봤을 때 도끼인 개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마음들을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주님이 시키는 말인가, 이게 마귀가 시키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을 못해. 그게 이제 영분별을 하면 딱 알죠. 그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영분별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이게 영적인 말인지 생명의 말인지 악령의 말인지 사망의 말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들으면 벌써 반응이 딱 나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소자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야, 이 독사의 세대야. 벌써 한마디 딱 들으면 아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그 구별이 안 돼.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죠. 혼란하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책임이 커. 목사님들이 못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목사 책임만 아니잖아. 지옥 갔는데 지옥 앞에서 우리 목사가 잘못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자기가 성경도 안 읽고 자기가 못 깨달은 거고. 성경은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아는 것.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성경을 안 읽어. 너무 안 읽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이제 아는 쪽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느냐 8번, 알지니 12번, 알수 15번, 알지 못 239번, 아노라, 아시는, 알려줬다, 알다시피, 알면서, 알아서, 알아야 알면서도 아는 것, 아느니나 안다, 알고가 124번, 알려가 124번, 알려고 알듯이, 알게가 193번, 아느니 148번, 아노니, 알려지게. 이게 그 천몇백 번이 나오는 거. 천몇 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깨닫지 98번, 깨달아, 깨달음, 깨닫도록. 이런 것도 한 110번이 나와. 깨닫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야. 마태복음 13장 14절 13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느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이거 주님 말씀대로는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길가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지나게 딱딱해가지고 씨가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밭인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 막말하면 안 돼. 막말하면 그 말은 씨야. 그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그러죠. 나무의 열매를 보면 한다.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무. 예수님도 생명나무. 마귀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은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 생명나무에 접목된 이 나무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말이 막 나오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예? 그냥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우는 대로 그냥 막말해. 그냥 막말해. 생각도 없이 말해. 생각도 없이 그냥. 예?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래. 예.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척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거지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해. 여러분들이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쏟아진 물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서 해라. 저도 한동안 누구한테 그 말을 100% 믿었다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봤는데 완전히 그냥 그 하나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뭐랄까 완전히 사람이 다르게 보니까 저 사람 정체가 이거였구나 라고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물론 뭐 인간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과 그런 진짜 그런 것들로 바뀌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마귀가 평가를 다 내려. 마귀가 잘한다 똥구멍 긁어서 야야 짜증내라 들이받아라 막말해라. 우리 주님은 반대로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는 내가 지금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것까지도 심하게는 볼 수가 있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개념상 그럴 수 있어. 그런 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 그렇잖아. 문제 하나 조금 한두 개 정도 5개 6개 틀려도 뭐 괜찮지. 근데 그게 20개가 되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불합격이야. 탈락이야.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구원이라면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꼭 주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넌 지옥이야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부족해도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가 그 엄청난 그 이름의 위력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우리의 의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 행주도 아니야. 더러워. 걸레. 행주는 그래도 식탁이라도 닦지. 걸레는 식탁에 절대 못 올라와. 하수도 쪽이야. 상수도 쪽이 아니야. 저 영적인 것은 그래도 행주는 그래도 영적인 쪽으로 올라가. 걸레는 영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레 같을지라도 눈보다 진짜 그 흰옷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숭고하신 헌신에 진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 주님 자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주님 자꾸 자랑하시래. 뭐 집에 있어서 뭐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해?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 하는 게 없어. 하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서 참 이게 다 진짜 야, 참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뭐든지 남을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예? 뭐든지 인사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하는 애들 보면 걔네들은 언제든지 이쁨 받잖아. 그냥 몇 번 받아 인사해, 몇 번 받아. 저도 그게 참 부러운데. 저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이렇게 인사하는 스타일이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를 잘하는, 이 겉모양은 일본 사람처럼, 예. 그렇게 인사를 잘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그런 애들이 성격도 좋고 항상 이쁨 받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저도 참 잘하는데 예. 저도 보니까 성격이 과히 좋은 건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보면 음, 예전에는 진짜 엄청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왜냐면 맨날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정상으로 보여. 근데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상담학 시간이 있었어. 아니 상담학 시간에 그 여자 교수님이 내 얘기를 그렇게 해. 어? 나를 아나?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저 뭐야 저 뭐야 저 CC 카메라도 없었고 나를 모를 텐데 내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상처가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톡톡 쏘는 말을 많이 했던 거야. 난 그 말을 해야 시원하거든. 상대를 조금 아프게 탁탁 쏴야 돼. 그러면 나는 시원해. 난 그게 옳은 줄 알았다고. 내 안에 상처난 사람은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그거로 상대를 긁어버려. 그래야 또 내 상처가 시원해. 그게 이제 옳은 건 줄 알았죠. 그게 이제 30세 때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 이제 내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앞에서는 아주 알아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이제 위선이지 위선. 그래 놓고 밤새 그 사람하고 싸워. 그 사람은 가상의 현실로 예?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나는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내가 이기지. 왜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 저기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박살을 내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잠 못 자서 피곤하고 내가 이건 아닌데 그것으로 피곤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도사 때 그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전 기도. 이제 100일 작전 기도 하면서 이제 응답을 3개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자유가 오더라고. 나는 60점짜리나 간신히 60점도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60점으로 간신히 커트라인 구원을 시키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제법 믿는다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렇다면 4452에서 60점은 쳐줘서 합격은 시켜줄 것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개 중에 4개는 틀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같아. 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응답이다 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딱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진 않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누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지금도 이제 좀 자유로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막 싸웠을 거야. 나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아니건 아니고 막 저는 이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아주 그 제잘난 맛에 남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내가 오라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인내해주고 70번에 7번까지 참아주고 예? 그게 이제 예전에 70번에 7번이 어딨어. 그냥 한 번 들으면 너 2번 그래서 3번째면 이거 3번째도 아니야. 그냥 듣는 순간 그냥 나가버리겠지. 듣는 순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자유가 오더라고. 자유. 요즘도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많이 넓어졌어. 예전에 막 속에서 들으면 물구락불구락 막 그거 듣는 순간 누가 뭐라 해도 말이 안 들려. 예?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내가 조금 나를 자랑하다 보면 예, 상대가 또 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 또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될 때가 있어. 왜냐면 예, 꼭 자랑하기보다는 그 나를 조금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돌려서라도 이렇게 말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뭔가 되지 않을까? 조금 어떤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말도 참 조심스럽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나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떤 한마디 딱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같이 이제 나갈 때가 있어. 아차, 아차 실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건 평생 싸움인 것 같아. 평생 숙제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예, 이거는 이제 숙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지. 아, 요게 이제 우리 어저께 우리 여문자 사장이 저를 사준 건데, 요게 이제 예, 빈 통이 이게 저 천냥하우스 가면 2개 1,000원이래. 요거로 이렇게 지금 제가 용존 원자 수소주기를 여기다 넣어갖고 지금 뿌리는 거예요. 이걸 뿌렸더니 얼굴 색깔이 굉장히 그 미백이 되고 여기 막 어우 살이 올라왔어. 예전에 그냥 백지창 그냥 바싹 말른 그 누르면 그냥 딱딱하고 주름이 많이 졌는데 살이 올라오면서 주름이 채워지고 검버섯 점들이 지금 희석됐다 없어졌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환원이 되는 것 같아. 산화된 것이 환원되는 것 같아. 환원. 어릴 적으로 젊었을 쪽으로 자꾸 이게 조금 시계를 거꾸로 히스기야가 시계를 6,000년 동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게 하던 것을 갑자기 10도를 돌려가지고 40분을 거꾸로 가게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지금 세월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굉장히 젊어질 것 같아. 지금 머리카락도 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어우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시원해가지고 뭐 샤워한 것 같고 막 나는 기분이야. 머리카락이. 이게 용존 원자수소기. 용존이라는 건 뭐냐면 액체에다가 어떤 것을 담아 놓는 거. 그걸 용존이라는데 이 수소가
그 공기나 물에도 다 있대요. 근데 이제 가벼우니까 그게 이제 금방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 수소가 기적을 일으키는 4대 샘물에 있는 거야. 어디 갔지? 그게 이제 4대 샘물에 들어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 수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들 내지 피부질 환자들 아주 그냥 고치기 어렵다는,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는 분들이 당신은 몇 개월 못 삽니다 한다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기적을 맛본다는 거야. 그 일본 그 의사의 사모님이 세상 말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나 사형 선고 내는데 이제 의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의사들이 몇 개월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형 선고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그 루드루 샘물 같은데 불란서에 그런 데를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한동안 먹었더니 암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방송 어떤 그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공통점이 수소가 많다는 거예요. 수소. 이게 이제 수소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생명, 이 피, 물, 우리 몸은 물통이잖아. 어릴 때는 거의 뭐 78%까지 물이래. 70%가 물이라 하잖아. 물통이야, 물통. 그 물통에 얼마큼 용존을 좋은 것을 그 물 안에 포집을 해놓느냐. 그게 얼마큼 잘게 쪼개져서 그 안에 가장 미네랄과 영양분을 실어다 주느냐. 그것 따라서 이제 피가, 혈압이, 당뇨가 이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문제, 그 이제 심혈관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연관되는 거죠. 피하고 심장과 우리 폐와 우리 오장 육부 거기에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수소수가 하나님께서 준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열쇠도 그죠? 호텔 같은 데 보면 마스터키가 있죠. 마스터키. 응? 그 마스터키 같은, 아마 마스터키 같은 역할이지 않는가. 더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차수 박사님이 말하신 호흡에서도 그 NO 산화질소,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산화질소, 이 물 통한 이 수소, 이런 몇 가지가 그 생명 연장의 어떤 비결, 메치니코프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것이지 않는가 싶어요. 이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어휴 뭐 30분 만에 뭐 그 혈당 수치가 다 내려가고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어저께도 이제 우리 김종관 센터장님을 통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몸이 막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막 짜증도 막 화도 막 내고 막 그냥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지, 브레이크.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그 속병이 이제 화병이 사라진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심장에 무리를 갖고 올 수가 있다고.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수십 년 믿어야 헛믿은 거야. 지금 이런 분들이 많아. 헛믿은 거 그냥. 말로는 그냥 막 예수님 막 하는데 행동으로는 영 그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막 그냥 한 4-5번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인격들이 돼 있더라고. 아, 저분은 환자다라는 마음으로 인내해주고 우리 최낙문 대표가 그걸 들어주더라고. 어우, 아, 우리 최낙문 대표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격도 굉장히 밝으시고 넓고 좀 큰 것 같아, 그릇이. 네. 그걸 다 들어주더라고. 2번인가 그 최낙문 대표한테 말하더라고.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그걸 다 들어주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너그러움 내지는 저분은 지금 육적인 질환자다, 영적인 질환자다. 그걸 빨리 파악하고 인내로 보듬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서 그분의 질병을 치유하면 질병이 치유되면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 차수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7년 전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없고 막 날카롭고 눈빛도 희미하고 그랬을 때는 자기가 성격이 지랄이었었대. 자기 본인의 말로는. 근데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이 나고 눈빛이 밝아 뚜렷해지고 체력이 받쳐주다 보니까 점점 젊어지고 그러면서 기질도 바뀐다 이거야. 저는 이제 기질은 이제 우리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그 4가지 기질이 있거든요.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이제 그 기질은 거의 좀 어느 정도 뭐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 내지는 교육 방식 내지는 그런 데서 좀 저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맞아. 그게 꼭 유전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기질도 바뀌는 거야. 베드로 같으면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그것도 이제 그 가정 환경 내지는 문화 또 배움의 수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드는 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건강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 같아. 아픈 사람들은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냥 순간 자기한테 조금 뭔가 확 화를 내고. 왜냐면 내가 아프다 보니까 뭔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확 나와버린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응? 오늘 한 줄도 못했네? 오늘 한 줄도 못했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건강해지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5장 23절 5장 23절을 오늘
2장 베드로 베드로서에 뭐야? 데살로니가전서에? 아 이거 헷갈려. 데살로니가서 2장 23절. 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말씀으로 제목 찾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 공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